우리가 새해를 들어가면 항상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묻습니다. 새해 결심이 뭐냐? 새해 꿈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계획이 뭡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새해 계획과 또 꿈을 생각하면서 새해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본으로 먼저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또 결심을 하고 꿈을 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루고 또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내 결심과 계획과 꿈과 소원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기본이고 근본이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 전체에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들은 외우는 것이 좋겠다. 과연 나는 성경 말씀 중에 몇 개나 외울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외우는 것도 몇 개 없지만 외워야 할 말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300개 정도만 외우면 정말 왜 놀라시죠? 네. 아니 그 많은 말씀 중에 300개 정도는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300개 정도만 외우면 정말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매주일 말씀마다 꼭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제 올려드리면 이 말씀, 그 말씀은 내가 외워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만 제가 올려드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300개를 외워야 되겠다. 300개. 그동안 외운 말씀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그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것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시간. 우리가 지금 1월달이라고 하는 2024년 새해 첫 달에 들어와 있는데 1월달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January 그러죠. January. 이 January라고 하는 말의 기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 신화에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대문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야누스. 이 야누스에서 나온 말이 제뉴얼리입니다. 근데 이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얼굴. 그런데 두 얼굴이 어떻게 두 얼굴을 가졌냐면 마주보는 두 얼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는 그런 두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한 얼굴은 과거를 바라보고 있고 한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얼굴을 가지고는 지난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야누스가. 그리고 한 얼굴은 또 이제 미래를, 이 한 해를 2024년을 어떻게 살까 하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래를 바라보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내던져졌는데 우리는, 인간은 어디에 내던져졌냐? 시간에 내던져진 존재다. 시간에.
시간 내 존재로 던져졌다. 그러니까 시간 안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시간의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그 시간을 벗어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간의 강물을 떠내려가는 존재구나. 우린 시간의 강물에 그냥 막 떠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 그러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그렇게 정확히 구분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가 과거고 어디까지가 현재고 어디까지가 미래냐. 그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세 개가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그렇죠? 그래서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고. 이게 과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지고 지나간 시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벌써 이제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도 끄지 말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우리가 시간을 사는 존재인데 시간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고, 과거는 나를 만지고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나를 만나러 찾아오는 시간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나를 만지고 지나가기 때문에 삶의 시간이 아니에요. 현재만이 나의 삶의 시간이다. 현재만이.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째로 사는 존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는 지나가 버렸지만 과거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과거는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어떻게? 기억이라고 하는 형태로, 추억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래는 어떻게 들어와 있냐, 나한테. 여러분, 현재만 사는 거지 과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사는 존재인 거예요. 왜? 미래는 또 기대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들어와 있고 미래도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우리는 과거의 현재를 살고 현재의 현재를 살고 미래의 현재를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안 지나갔어요. 어떻게? 왜 안 지나가느냐? 과거의 기억이, 2023년의 기억이 지금 지나갔지만 기억이라는 형태로 다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기억이라는 형태로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 그 기억만, 나쁜 기억이든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추억이든 그 기억만 바꾸면, 과거는 그 기억을 지워버리면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간단한 것을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네요.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 지나간 시간이 내 기억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기억만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바꾸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망각이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망각이 은혜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는 거야. 어떤 원망에 대한 기억은 다 잊어버려야 돼. 지워버려야 된다. 여러분, 원망,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원한 감정이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지 않은 그 과거의 기억들에 대해서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잊고 싶은 과거는 자꾸만 더 기억이 잘 나잖아요. 잘 나죠. 그래서 내 이 나쁜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 더 잘 새겨져. 더 안 잊어버려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신이 원망스럽고 또 그때 상황도 원망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을 막아주지도 않은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원망의 문제예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게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부추와 마늘을 못 먹어서 원망한 거예요. 아니, 앞뒤로 보면 뭐 그냥 만나만 그냥 깔린 거예요. 만나만. 하늘의 만나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니까 이 지겨운 만나. 그러면서 부추와 마늘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은요 영원히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나쁜 기억은 지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과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신 그 과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망이나 불만,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감사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과거는 그렇고, 자, 미래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해 보면요, 과거가 2023년이 기억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지금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 동시에 산다 그랬죠. 미래도 지금 현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대라고 하는 어떤 소원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누스의 한 얼굴은 어디를 쳐다봐요? 미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쳐다보면서 2024년 경기도 안 좋다는데, 아니 그래 첫 주일부터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제 이 야누스의 얼굴처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는 것처럼 미래도 이렇게 과거처럼 두 가지 형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 하나는 염려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또 희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내일 것까지 오늘 갖다가 걱정하냐 말이야. 한나라의 괴로움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에 끝내라. 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요. 또 현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요. 현재가 뭐예요? 현재만이 지금 우리의 유일한 삶의 시간이에요.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만 사는 거지. 어떤 순간의 찰나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과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기억으로 내 안에 들어왔는 거예요. 관념으로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도 아직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기대나 희망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잘못 살면 후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를 잘못 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현재를 잘못 살면 불안한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과거나 미래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어때요?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지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원망이나 미래의 어떤 염려나 현재의 그 불안, 이것이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과거, 현재, 미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런 감정들도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에 우리 강림절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려운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누군가가 페리코레시스 말씀드렸죠.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냐,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시냐.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이 페리코레시스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상호 침투하시는 분이다. 마찬가지로 이 과거의 감정과 현재의 감정과 미래의 감정이 서로 이렇게 상호 침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원망, 또 현재에 대한 현재의 불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부정적인 감정도 그렇지만 긍정적인 감정도 그래요. 긍정적인 감정,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또 현재에서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 대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쁨이 있으면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를 24년을 바라보면서 장래를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염려는 반드시 현재에 불안감을 일으켜요. 그리고 현재 불안하잖아요. 반드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서로 상호 침투하듯이 서로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처럼. 그래서 미래 희망은 현재의 기쁨이 되고, 현재의 기쁨은 반드시 감사를 낳게 돼 있다. 미래가 염려스러우면 현재는 불안하게 되고,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래, 그럼 원망은 감사로 바꾸면 되고, 불안은 기쁨으로 바꾸면 되고, 그리고 염려는 희망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바꿀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적 삶, 현재는 삶의 시간, 현재가 삶의 시간이라 그랬지, 과거는,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의 시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현재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냐, 즉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과거를 향한 감사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의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의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과거가 먼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시간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시간의 입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시간의 강물에 떠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미래가 먼저예요. 미래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는 거고, 현재가 있으니까 과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즉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으려면,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현재의 불안감을 없애려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넘쳐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야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 순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미래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니까 과거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희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구나. 기도를 해야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 희망이 없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희망하지 않으면 염려가 생겨. 염려하게 되면 반드시 불안감이 있게 되고, 불안감이 있으면 반드시 과거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간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으로 불타지 않으면 절대 기쁨이 생길 수가 없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의 흐름처럼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희망이라는 끈에 뭐가 묶여 있어요? 기쁨도 묶여 있고 감사도 묶여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끈에 뭐가 묶여 있어요? 불안이 묶여 있고 원망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희망하라. 하나님을 희망하라.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을, 희망을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희망이 간절하게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떠내려가는 강물에, 시간의 강물에 몸 맡기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래서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살아있는 한 기도하라. 둠 스피로 스페로 스페라. 숨쉬는 한 희망이 있다. 숨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둠 스피로 스페로 스페라.
하나님을 희망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느 것부터 실천하실래요? 어느 것부터 실천하는 게 좋겠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것처럼 어느 말씀부터 실천할 것이냐,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게.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여러분, 숨 안 쉬고 몇 분까지 살 거예요? 4분까지 살 수 있대요. 4분. 숨을 안 쉬면 그보다 물질하는 분들 보면 더 오래. 그런데 희망은 그 시간보다 더 작아요. 희망이 없으면 4분도 못 견뎌요. 언젠가 제가 야곱의 거짓말이라는 그 영화, 우리 어디서 제가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거짓말이라도 희망이 있는 거짓말은요, 막 힘을 주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의 이유가 있잖아요. 희망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이유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희망의 창시자가 되시고 근본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신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넘치면 기쁨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면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창시자이신,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분을 희망할 때에 비로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이 희망을 품어야 돼요. 희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완성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 한 해는 우리는 희망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24년이 저희 여러분에게 승리의 해가, 영광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희망의 한 해, 희망찬 한 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희망의 창시자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완성자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니, 이제 희망에 넘쳐 달려가는 2024년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